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42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이제 주후 51년에서 약 53년에 걸친 바울의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루스드라의 지경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발탁하게 되고 스카웃하게 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요,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개 어디 여행 가려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엔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엔 어디를 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바울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전하는 거는 뭐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전하죠. 근데 꼭 거기에서 쫓겨나게 돼요. 공격을 받고 위협을 느껴서 피하게 되는데 그 피하는 곳이 그 다음에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유럽으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들이 순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으면 그냥 만사형통 이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는데 그게 뭐 장밋빛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피하게 되고 피난처가 다음에 선교지가 되고 또 피난처가 다음에 선교지가 돼요. 근데 각 선교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땅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만 있느냐 하면 또 그 가운데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받아들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 어느 곳 가나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두 곳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베레아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17장 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은 꼭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가면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바울과 함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들이 아직 그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냥 보통 이름이에요. 정홍렬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직책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메시아다,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이름과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 부르니까 그냥 너무 이름처럼 되는데 앞에 거는 이름이고 뒤에 거는 직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를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전했느냐? 2절을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최소한 3주 동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3번 끼고 3번 주일마다 와서 전하고 또 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머물었던 것,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전도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로 무엇이 생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요,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으시면 여기는 짧게 나오지만 그 배경 설명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뒤에 보시면 그렇게 전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경건한 헬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상하죠. 꼭 헬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깡패를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신라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신라를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에요.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느냐?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로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미리 피난을 한 거예요. 어디로 피난했냐? 그 다음 지점 베레아로 피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꽁 대신 닭이라고 바울 일행을 놓치니까 분이 나니까 이제 야손과 그 집 식솔들을 이제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여기 계속 보시면.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범인은닉죄를 적용한 거예요. 범인은닉죄.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뭔가 공격할 때는 아주 살짝 왜곡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던져요. 그리고 이게 로마가 그 사람도 공격할 만한 건수를 만들어요. 사실은 이들이 전한 거는 종교적인 내용이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지금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를 전했다 하는 말은 그들을 뭘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반역죄죠.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가 움직이니까.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은 게 313년이에요. 그러면 공인된 종교라는 게 뭐냐? 로마가 인정하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예요. 근데 당시 이 로마는 비교적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국가가 보장해 주는 종교 행위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 종교의 자유를 못 얻었어요. 기독교는 공인해 주지 않았어요. 공인해 준 거는 313년이나 됐고,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해요? 50년에서 53년 사이의 얘기예요. 이때 기독교는 아직 인정을 안 받을 때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유대교인들, 자기들은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공격했느냐? 얘네들은 예수를 또 다른 왕이라고 한다.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로마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생각할 때, 아니 로마 황제가 왕인데 얘네들은 또 다른 왕을 말해? 반역자들 아니야? 박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해받는 거죠,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위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결국 몰고 갔어요?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으로 몰고 간 거예요. 똑같은 전략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수법을 저지르는 거죠. 얘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느냐?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또 다른 임금이라고 한다. 정치범들이야. 불순한 세력들이야. 혁명분자들이야.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지금 꼬드기는 거죠.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바울의 일행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제 장면이 거기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갔어요. 여기 지금 베레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10절을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좀 더 경건했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훨씬 더 일단은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꽤 많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주 그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잘된 선교가 성공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대단히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쁘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는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다. 그런데 이제 왜 데살로니가 서를 썼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믿게 되면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또 한 번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잘 서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서부터 쭉 보시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 말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훨씬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종말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일단은 그 교회의 상황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바울은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은 아테네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아테네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쫓겨가는 거예요.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가 내놓고 선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교회가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으로 막 로마 카톨릭이랑 싸우면서 선교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불가능했어요. 계속 카톨릭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선교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점점 이 종교개혁자들이 유럽 본토에서부터 동유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미까지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유럽의 선교가 됐고요, 남미에까지 개신교가 선교가 됐어요. 이게 뭐 선교가 내가 선교해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면 그게 선교예요. 지금 바울도 보세요.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이렇게 해서 선교한 게 아니라 쫓겨다니고 그곳에서 선교하면 그게 선교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도 데살로니가 있다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베레아로 쫓겨났죠. 거기서 또 선교하고 또 쫓겨나니까 아테네에 가서 또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쫓겨나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은요, 바울과 선교 동역자,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형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 늘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활용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도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안식일에 성경을 해설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헬라 남자들과 여자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바울 일행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데살로니가 행정관리들의 권력에 호소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지어는 깡패까지도 동원하게 됐죠. 바울 일행은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다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반도주죠. 야반도주. 밤에 피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절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베레아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경을 성경을 해설하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달리 아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수용되었고 많은 헬라 여자와 남자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바울을 반대하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박해함으로 인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피신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잠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곳곳마다 빌립보에서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름만 나와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곳이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게 해주셨죠. 처음 방문한 낯선 곳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영적 가족의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곳곳마다 바울이 선교했던 때마다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또 브리스가와 아길라도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펼쳐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건강하고 중요하냐.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독교 방송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도전받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적 활동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독방 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에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Peopl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한자에도 이렇게 두 축이잖아요. 이게 한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두 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오히려 성숙과 진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이런 말이 있대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우리 멀리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길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어떻게 잠시는 그게 불편하고 신경 쓰일 것 같지만 먼 길을 가려면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울도 선교할 때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파송했고, 뭐 혼자 가서 네 맘대로 해봐라가 아니었잖아요. 둘씩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았고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며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성경 해설과 복음을 거부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지식과 신앙의 틀이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는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어요. 개혁교회의 전통, 개혁교회의 전통에 속해 있는데, 개혁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 다가오고 있죠. 종교개혁 때마다 우리가 늘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늘 스스로 흘러가는 물이어야 돼요.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내가 고칠까? 왜 구원파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안타까운데, 왜 구원파가 문제인 줄 아세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 나 다 알아. 난 더 고칠 게 없어. 그러나 오히려 연약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돼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다라고 완악한 사람이 될 위험성이 더 많아요. 잘못 믿으면 자기 자신을 점점 정당화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통해서 내가 또 도전받고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경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